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엘리후가 이제는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된지, 또 그들의 판단이, 욥의 세 친구의 경우에는 그 감정적인 판단, 감정적인 그런 정죄,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도록 촉구하고 있고, 또 욥의 경우에는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나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보다 사람의 의가 마치 더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그러니까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다 이 말이죠.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뒷전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뒷전에서가 이건 자할, 이것은 이제 움찔하다, 기어가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뒷전에서라고 했는데, 원문에서는 그대로 두려워한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됩니다. 뭐를요? 자기의 말을,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6절에서 밝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자꾸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 다 이제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의 범절은 언제나 연장자를 존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장자들에게 권위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그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복종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엘리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단지 나이만 많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왜 존경을 받고 왜 권위자로 인정을 받는가에 대해서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자신의 생각인 겁니다.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날들, 많은 날들 이렇게 되어 있고, 연륜이 많다. 그러니까 연륜에서 년수입니다. 년수가 많다. 그러니까 둘 다 나이가 많은 것을 나타내는데, 앞에는 많은 날들을 산 사람, 두 번째로는 많은 해를 산 사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지혜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치는 자에 대한, 말하는 자에 대한, 다시 말해 권위자와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일반론이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은 더 사실 많은 날들을 또 많은 해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험을 말하는 거죠.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그 중에서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많은 날을 살았다는 것은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슨 식물인간 상태로 그냥 평생을 침대에 누워 있고 뭐 100년, 1000년을 산들 어린아이와 뭐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지 태어난 날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많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경험이라는 게 직접적인 경험만 있습니까? 또 간접적인 경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직접 경험했거나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깊은 사유를 통해서 또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터득하게 된 모든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자와 권위자에 대한 일반론, 이것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는 나이 많은 사람, 또 연륜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를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더 많은 지혜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나이 많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왜 그런가? 그것을 이제 8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또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것이 나이 많은 것과 관계가 있는데 나이 많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 많아서 나이 먹어서 또 그렇게 지혜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더 나이를 먹으면 경험이 더 있고 또 지혜가 더 많고 그래서 이런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요, 사람의 속에는, 이때 사람은 모든 사람, 에노시, 인류를 의미해요. 인류. 그러니까 인류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독특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은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에노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인류 안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가 아니고 사람은, 뭐 동물이 아니고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 루아흐입니다. 영이 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엘리후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더 큰 권위를 갖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과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이 이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인류 안에는 영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근데 앞에서는 영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들을 드러내는데 7절에서는 나이 많은 자와 연륜이 많은 자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연장자를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서도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숨결,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영이, 그리고 이것이 곧 전능자의 숨결인데 그것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영혼의 기원에 관한 것이에요. 영혼의 기원. 그러니까 영혼은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게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여전히 이것도 논쟁의 대상이죠. 그래서 뭐 영혼이 먼저,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먼저 존재하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 하고 울음소리를 울어야 이제 뭐 살아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응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하늘에서 영혼이 샥 와가지고 딱 만나서 그때 딱 제대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혼 선제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있어서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면 합쳐진다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고, 뭐 그거 아니다,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뭐 없죠. 뭐 답을 정확히 아니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짓고 그 다음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때 영혼이 그에게 생긴 거니까, 육체가 딱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영혼도 창조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다.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은 어떤가? 그래서 이 영혼의 기원을 나타낼 수 있는,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영혼의 기원이 창세기 1장이겠습니까? 2장이겠습니까? 2장이 되겠죠. 2장이겠죠. 왜냐하면 1장의 그 사람은 그냥 짐승이나 동물과 다를 바 없어요. 다만 그들보다 뛰어난 고등동물인 거죠. 1장에서는. 근데 2장에서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때 여기서 생기를 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래요.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똑같이 동물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은 생물이면 틀림이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같아요. 사람도. 그런데 뭐가 달라요? 생기를 가지고 있는. 그때 요 생기할 때 그 기, 요것이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그러니까 여기서는 숨결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 그래서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샤마, 그리고 인류 안에 있는 루아흐, 이것이 영의 또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의 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또 이 네샤마, 이것도 영의 또 다른 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영혼의 기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2절이나 또 신명기 20장 16절,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에게 이제 위임을 받은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치르는 전쟁, 헤렘 전쟁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죽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와 거짓신, 바로 영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생기 있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네샤마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네샤마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엘리후가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근데 그 영은 뭐다? 전능자의 숨결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두 가지, 이 영과 전능자의 숨결,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하고
권위 있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이 더 많아지고 영이 더 많아져서 경험도 더 많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더 있으며 권위를 갖는 것이 일반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어릴 적보다 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그 지혜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그 전능자의 숨결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그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일반론이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켜서 적용을 시켜보면 어리더라도 전능자의 숨결과 영이 있어서 지혜로워지고 권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그 영이 없고 전능자의 숨결이 희미하다면 지혜롭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이를 먹는 연륜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돼요. 그리고 그 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나이를 먹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이유가 지혜가 자라고 권위가 자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일반화할 수 없고 동일한 조건으로 놓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도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뭐 사람의 어떤 천재성이나 여기에 이제 둡니다만은 실제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더 그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영과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어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9절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7절과 8절을 종합한 거죠. 나이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누가 더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있다. 그런데 그 전능자의 숨결과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가 더 지혜롭다? 전능자의 숨결과 영이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권위가 있다. 그러면 나이 많고 적음과 또 그 전능자의 숨결과 영이 있고 없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종합해서 비교할 때 더 우선이 뭐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과 영이 더 우선이다. 그것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더 지혜롭고 더 권위가 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나이 어리다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얕잡아보지 못하게 해라. 그건 뭐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곧 성령 충만과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의 작용으로 말미암는 이런 누수의 변화와 발전에 의해서 너가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권위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직분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위에서 군림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대할 때 나이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의 직분으로 대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영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바로 전능자의 숨결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9절에서 엘리후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래서 나보다 더 권위가 있고 지혜로울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 얘기죠. 내가 나이가 어린데 그래서 이 예의범절로 보면 내가 말할 처지가 아니고 내 지혜가 못 미칠 텐데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들한테 밀리지 않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권위가 내게 있더라. 그 말을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나도가 아니죠. 왜요? 앞에서 지금 이 세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리라. 이게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요, 내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이 엘리후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겠는 거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예의범절과 그리고 질서와 권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경험들,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론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노릇한다 또는 답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움이 있어야 돼요. 다움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첫째가 예의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경험을 통한 이런 지식과 지혜와 이런 권위, 이런 것, 지식과 지혜를 가진 그 권위의 기초가 될 만한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그런 경험과 그런 연륜을 초월하는 그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라 그래요? 전능자의 숨결과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영과 전능자의 숨결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성령이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되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어린 아이와 또 나이가 많은 또 연장자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는 이것은 왜 이래야 하는 겁니까? 왜 더 지혜로워야 되고 왜 권위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더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것은 사회적 책임과 그 사회적 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그 개인의 도리를 아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아는 그런 공동체 의식과 공인 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우리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 의식과 공인 의식인 거죠. 절대로 사람은 나 혼자 존재하는 그런 단독자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과 자연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나죠. 우리의 결국은 연합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모두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교훈을 되새기시며 또 그렇게 공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이제 사후에 부활 이후에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시며 그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할 때 즉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목적이 있으며 또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래서 저희들에게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인생관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하며 또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도 함께하는 것이 사람이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이 그러한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부르신 그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